우리가 구원에 대해 살펴보면서 요한 1서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 1서고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들에 보면 구체적으로 쓰여진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한 1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볼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도가 빨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열매 중에 하나로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 두 번째 열매를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구절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 남은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5가지는 최소한 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가 진행되는데 일주일 만에 오면 이전 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떤 오이코스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녹취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읽고 그걸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걸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면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일부에서는 제 설교가 무슨 신학교 강의 같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6절을 가지고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구원의 연속성.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구절만 보아도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보기 원하냐면, 우리 구원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무슨 말인가? 제 설교가 어떨 때는요,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이론적일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설교한 거 들으면 거의 은혜 받지 못해요.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가슴 뭉클한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면 그 아주 천박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건 리더십이건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죠. 머니필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지만 그 하나님의 길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죠. 감정도 따라올 수 있죠. 근데 감정을 가지고 호소하면 그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약간 이렇게 이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물론 연결되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약간 다른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성격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이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신학적인 걸 약간 들어보셨으면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성화라고 그러죠. 이거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전통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 교수였던 닥터 보이드 헌트라고 하신 분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 학교가 커서 조직신학만 하던 교수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귀한 분이 닥터 보이드 헌트였는데 저는 그분에게서 많은 과목들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분이 조직신학 시간에 강조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말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제가 요한 1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이 부분이 더 선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느냐?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해가 나올 수 있느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 되는데 설령 잘 자라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니 상급이 좀 적으면 어떠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구원을 화재보험, 건물에 불이 나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이 건물도 다 화재보험 들어있거든요. 가입한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지옥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이러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 표현에, 그러면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그럼 옳은 것인가? 구원을.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진,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을 가진, 마치 삼각형, 세 변을 가진 삼각형처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게 뭐 틀리냐, 똑같은 얘기를 뭐 말장난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안 해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가 아주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만 하더라도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그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받아서 이제는 그저 자라나면 되는 거고, 안 자라면 뭐 그래도 상급은 못 받을지 몰라도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진, 시대를 가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날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과거에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날 예수를 전혀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래서 그것을 구원 처음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과거에 구원받을 때 그렇게 의지하고 섰기 때문에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우리 다 뗀 거고, 그때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음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때만 해당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를 모실 그때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때만이 구원이 아니고 과거의 측면, 현재의 측면, 미래의 측면이 이렇게 합해진 하나가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순간순간 섬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경 구절도 보세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이 오니까 이렇게 자리를 일어나서 따로 앉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있었고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들과 따로 구별해서 앉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유지한다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그들이 자기를 뭐라고 볼까, 아니면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게 두려워서 따로 앉았다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강력하게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왜 외식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느냐고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이거 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아닙니다. 이거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따로 앉은 행위가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는 거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그 이해에 기초한 행동이었는데, 이 행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너무나 타락한 잘못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도끼리인데도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 앞에서 보세요, 이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 옥중서신에서 그때까지도 자기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요, 처음 받는 구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말기에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더라도 처음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진 이 전체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성격과 신앙생활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처음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금방 언급한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오늘날 구원을 받고 있을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을 전혀 안 받은, 실제로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올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한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강도는 그때 구원받고 그 이후로 계속 강도 생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전혀 구원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연속성. 구원은 세 가지 실체를 가진, 세 가지 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났다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일서 2장 19절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은 그 당시에 이 무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영주지 이단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해하는 자리에 섰던 그들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와요. 근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같이 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의 교제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과거 구절까지 다 들어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 쓰여진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동시에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이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수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중심적이지 않은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절대로 옳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신앙이고 동시에 우리와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귐. 근데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나감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여 주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는 조금 더 나오지만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그분을 그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옳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피스두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헬라어에는 피스두오 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만 인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속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성경에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드리려면 이따로 나오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도하면서 많은 경우에 마치 사정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몇 가지 기도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 얻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 전도는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데 구원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따라서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전혀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을 보는 것도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그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의사조차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전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그런 고백을 따라 했을지 몰라도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6절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오늘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구원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는 것. 또 그분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구원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뭐냐?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란 말이죠. 자, 1장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우리와의 사귐,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더 살펴볼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말 대신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추적인 단어 중에 하나이기에 구원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자, 몇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알 것이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도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완료형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신앙, 구원받은 것을,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시제가 지금 읽은 이
이 2장 13절 14절은요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알았고 지금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2장 3절 4절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 알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그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 오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전혀 진정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아까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시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에서도요,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 대신에 너희가 그분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확인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이하. 그 구절은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책은 똑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요한 5장 37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증언하셨다고 말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 당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일 만큼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형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들이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는,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형령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모두 뭐를 의미하느냐?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 살펴봤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 얻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하나 표현하는가? 예수님 안에 혹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들로부터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아멘. 사도들로부터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요.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도 보아도요,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서신서나 복음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 쓰여진, 사도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다른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여진 서신서를 보십시오.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명백하게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과,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구약 시대에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럼 언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가? 말세에, 예수님 오셨을 때가 말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자, 보십시오. 이런 구절은 다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자, 뭘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처럼 성경에 보면 명백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때? 뭐를 통해서 구원 얻느냐? 말씀을 통해 구원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지 이만희가 해석해준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이다인 걸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처럼 말씀에 의해서 구원 얻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이처럼 그럼 뭐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그걸 볼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명명백백하게. 고린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거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기의 복음은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도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귀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복음의 핵심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에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도록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전파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보게 하심으로 그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발견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에게 드리는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대했던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인 걸 볼 수 있고요. 이 복음의 빛이 가리웠으면 그것은 사단이 가리운 것이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았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부분이 더 보여지더라고요.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몇 가지 전해가지고 영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정말 성령을 통해 그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고 그분께 삶을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가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전도 대상자도 있으면 그들과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포도나무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기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가장 기초 성경 공부부터 배우셔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드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하실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지 않을 보험증서 사놨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뭐 괜찮고 그래도 지옥은 최소한 안 갈 거다, 이런 식의 구원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이고. 왜? 구원은 세 가지 시대를 가진 삼각형처럼 세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연속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성격과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똑같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게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구원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걸음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에도 썼고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많은 사람들이 성자다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예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때에도 그의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다고요. 바울이 그랬듯이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이거는요,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가 나요. 거기 써있진 않지만, 아까 모름이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 눈이 밝혀서 그분의 영광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달리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론에서부터 문제다,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우리 행함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는 믿음으로 받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수질 11조 이런 거 몇 가지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헌금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을 찾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는 빠진 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요거 몇 가지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그거 잘하면 자기 복 줄 줄로 알아서 자기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 이거 몇 가지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옆으로 가버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올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또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면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이 뭐라고요? 시제라고 그랬죠. 범죄하다는 단어가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 one who lives in him, 그의 안에 현재적으로 사는 자마다, 사는 자는 아무도 keeps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No one who continues to sin, 누구든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은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을 안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 삶의 패턴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삶의 패턴과 형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삶의 행태와 패턴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날 때로는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그러한 죄의 패턴의 삶 가운데, 불신자의 삶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삶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그 당시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던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몇 차례. 그 당시 영지주의와 근본적인 면에서 아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 신천지에서 인터뷰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주변에 여자가 5인가 6인가 있다고 그래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고소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이 와서 법정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목사가 정직히 하지 어떻게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그쪽에서 그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 지지난주엔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내용은 하도 적나라해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만 알고 있으라고 올렸는데 제 취지를 제가 글을 정확하게 안 써가지고 어떨 때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밴드로 알린 교구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에서는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장로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통해 아내를 쫓아내고 아내로 들어앉아서 성도들을 포섭해서 50명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반이. 그런데 거기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결혼한 유부녀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하고 하면서도 이전에 3명을 했는데 2명은 성공, 1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나감으로 이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람이 불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죄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음란한 행위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죄의식이 없이 자처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지식을 얻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무리라고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해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전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설교 마칠 텐데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삶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한 그 삶 그대로 세상의 풍교를 따라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삶의 패턴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았던 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차원을 살펴보되 구원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연속성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때로는 넘어져서 애통함으로 돌이킬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